네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전 어릴 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 명절이 설날,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설날이 되면 이렇게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해주시고 용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추석에도 저는 꼭 세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용돈 받으려고 세배를 추석에도 하는데 다른 집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석 때 이제 덕담을 하고 이렇게 세배하고 이렇게 용돈 받는 게 참 좋았어요.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잠깐 스탑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덕담하듯이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펴고 또 여러 책들을 참조하면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덕담의 내용은 전혀 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의미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저는 이번 한 주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 야베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정신병동에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너무 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신병자가 책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기특해서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하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환자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대답은 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책은요, 너무 나열식이고 읽기에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근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의사 선생님이 그 책을 확인해 보았더니 전화번호 부책이었대요. 전화번호 부책.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죠. 이 구성이 뭐 글자가 큰 것도 아니고 글자 작을수록 재미없는 거 아시죠? 글자도 작지 나열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도 안 되지. 당연히 재미가 없죠. 전화번호 부책은요,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전화번호부 책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정말 재미없는 부분. 그게 뭐냐? 족보예요, 족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요, 무려 500여 명. 근데 그 500여 명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등장해요. 역대기의 저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발음도 안 되는 그 히브리식의 이름에 그 사람들을 쭉 500명 가까이 열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금세금세 이름만 나오고 넘어가는데 야베스는요, 2절이나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에 오직 한 번 나오는 이 무명의 사람, 이 사람의 설명을 2절이나 달아 놓았을까요? 여러분, 족보의 핵심은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 야베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평가가 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말은 존귀하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일하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원래부터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아무나 짓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고요? 어머니가 지어줬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야베스가 아마 유복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반드시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는 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난산을 통해서 낳은 아이일 거야. 엄마가 엄청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불구자로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뭐 불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이 약한 아이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이 있어도 힘든데, 우리 어머니들 기억나시나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힘든데 남편이 없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여러분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남편이 죽고 없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슬픔과 좌절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름이 야베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든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출생과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근거할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야베스의 스토리입니다. 야베스는 한마디로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따라오는 삶의 족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야, 환경이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 되어도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라고 이해할 만한 아이가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청소년인데 담배 한 대 필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고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쟤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커서 저럴 수도 있어라고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야베스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야베스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남들처럼 비행 청소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합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약점을 극복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머리가 좋아서 존귀한 인생이 된 것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해서 환경이 달라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엄마가 새아빠 만나서 새아빠가 부자라서 그렇게 뭐 대단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왜 존귀한 인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뢰요라는 말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성격 자체가 좀 열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그렇게 보이시죠? 설교할 때도 조곤조곤 제가 잘 못해요. 기도할 때도요, 금요기도에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막 하고 제가 엄청나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제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는 편이에요. 제 30대 때 제 인생을 묻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러브 앤 패션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열정적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야베스는요, 그의 한탄할 만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 아뢰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 기도의 내용. 그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좋다, 더 좋다, 정말 최고로 좋다, 최상급을 표현할 때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도요, 좋다라는 표현을 good, better, best, 최상급으로 best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이 최상급의 표현이 없어요. 최고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냐면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최상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하는데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복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복의 주체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는 찬송이었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냐? 성경은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은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이란 단어 구약에 775번 나와요. 신약에 260번 나와요. 합해서 1035번의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요, 열악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복을 주실 때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살았던 시절을 성경학자들이 BC 1450년경 그때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라는 것은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땅을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분배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절에는 땅을 매매할 수 없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땅을 누구 다른 지파에게 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더 넓은 지경을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넓은 지경을 가질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잔존하는 가나안 세력들, 그들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면 그들의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능했어요. 따라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는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아파트 평수를 넓혀 주십시오. 내가 30평대 사는데 40평, 50평대로 살고 싶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내가 매장이 지금 부천에 있는데 부평에도 열고 인천에도 열고 김포에도 열고 강남에도 열어서 하나님 더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옛날 야베스는요, 자기 인생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 많은 가나안 지경을 확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가나안 일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탐욕으로 더 많이 얻기 위한 지경을 넓혀달라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저들을 몰아내고 저 땅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 얻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목도요,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함이라는 해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evil,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악한 것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한 영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사탄이 나에게 주는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꼬십니다. 자꾸만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악에게 넘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욕심을 주어서 넘어가게 하려고,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욕망을 주어서 저걸 굳이 내가 얻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고 죄를 짓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악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욕심에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나태해질 때마다, 욕망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강력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려운 삶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도 중요해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역대기 기자가 이 기도문을 여기에 삽입하고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학사 에스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학사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이 기도문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를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원전 930년입니다. 그때 통일왕국 120년 그 시절이 지나고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집니다. 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조가 북이스라엘로 자리 잡고 남유다가 르호보암 왕조가 남쪽으로, 그래서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간 북이스라엘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남유다조차도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요 극빈자, 불량자, 불황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고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언제 우리가 갈 수 있으려나 그들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가 참해 70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세 번에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세 번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 제1차 포로 귀환은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은요 1차 귀환이 있고 8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역대상을 기록하였던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제3차는요 성벽을 건축하였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록된 이 역대상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귀환이 되어질 때 그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2차 포로 귀환은요 1754명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2000명 남짓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직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합니다. 성전 중심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안정된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역대상을. 이 기록한 목적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됐어요. 영적인 성전을 또 건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잔재한 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국제 결혼이 아니라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학사 에스라는요,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더 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더 누리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넓은 영역, 더 내 삶을 넓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야베스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이 이름의 의미를 지금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에서 번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전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 야베스의 기도를 보아라.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역전시키시는가.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베스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서 고통과 수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